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정웅주 집사님은 잘 아시겠는데 저는 한 번도 회사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을 세우는 등 회사의 이익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서를 나누어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어떤 커다란 회사에, 어떤 기업의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높으신 재벌 회장님이 아주 오랜 기간 해외에 나가 봐야 할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유진 씨,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인사 권한을 주면서 회사를 위해 유능한 기업인들을 잘 뽑으라고 하고, 우리 안젤로 형제님에게는 너는 영업을 잘하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지휘자매님에게는 회사 건물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임을 부여하고, 언제 오겠다고 하는 그런 기약 없이 외국을 나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자유다라고 눈치 볼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회장이 없는 동안에도 나에게 맡겨준 회장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사의 경영을 잘 유지하기 위해 모든 힘과 최선을 다해 일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고 함께 우리가 봉독하는데,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인데 우리 정현주 집사님께서 1절부터 19절까지 읽어주시고 20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 이은미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1절부터요? 14절부터 19절까지요. 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어떤 주인이 외국으로 떠나면서 그는 3명의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고 어느 날 이제 주인이 다시 돌아오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장사를 잘해서 각각 배로 불려 칭찬을 받았으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을 땅에 묻어 그대로 두었다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자 제자들이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이야기인데, 이렇게 종말에 대한 세 가지 비유 말씀이 마가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멸처녀 비유의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말씀을 나누면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이 달란트 비유 이야기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이 비유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비유 이야기를 전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들이 참 다양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비유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저는 이 달란트 비유 이야기에서 오해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의문점들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문은 종말의 심판의 기준이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인지, 즉 우리가 선행을 많이 했고 선행을 적게 했는지 아니면 전혀 안 했는지에 따라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때 불공평하게 분배를 하셨는가입니다. 누구에게는 음악적으로 예술적으로 어떤 천재적인 소질을 주셨는가 하면, 또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면 누구에게는 전혀 아무런 재능도 갖지 않고 태어나게 하셨는가입니다. 세 번째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줄 때는 많은 이윤을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 땅에 돈을 묻어둔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비난을 하셨는지, 이렇게 비난이 옳은 것인지 하는 의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의문은 두 종과는 달리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와 의문들은 사실 달란트를 우리가 받은 재능이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열심히 키워야 한다고 강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의문들이고 문제들입니다. 달란트를 재능이나 재물에 그 포커스를 두면 이런 오해는 잘 풀리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 이야기는 종말에 기름을 잘 준비한 다섯 처녀와 그렇지 못한 다섯 처녀의 비유 이야기처럼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달란트는 구약 시대에서의 무게의 단위였지만 신약에서는 무게와 질량을 측정하는 단위였습니다. 헬라어로는 달란톤이라고 하는데 어떤 금속의 무게를 저울질할 때 쓰이는 단위입니다. 영미권에서는 파운드라고 하고 그 외의 다수 나라들에서는 이 물질을 재는데 킬로그램이라고 사용하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나 로마,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한 달란트를 보통 26에서 33kg 정도라고 하는데요. 금이나 은, 동, 그 당시의 화폐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루터는 은으로 해석을 했는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금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은 한 달란트, 그러니까 보통 한 달란트가 30kg이라고 하면 예수님 당시 성인 노동자의 20년에 해당하는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로 계산을 하자면 한 노동자의 1년 평균 그 연봉이 한 3천만 원이라고 할 때 30년 곱하기를 하면 얼마가 되죠? 한 6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달란트라는 단어가 재능, 재주로 해석되게 된 것은 17세기 이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을 라틴어로 번역했을 때 탈렌툼으로 묘사했고
이 탈렌툼이 로마너, 그러니까 영어권이죠. 이게 스며들면서 16세기에는 이미 영어권에서는 달란트, 재능으로 해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그 종교개혁자 루터나 츠빙글리들은 이 달란트를 쓰지 않고 당신의 화폐 기주인 센트너, 그래서 독일 루터 성경을 보면 아직도 센트너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재능이나 재주로 본 것은 17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에서 이렇게 해석하면서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어로 재능을 베가붕이라고 하는데 이는 가베가 뭐죠? 은사. 그리고 아우프가베가 뭐죠? 과제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란트란 재능이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과제, 숙제가 따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들이 평생 벌어도 다 벌 수 없을 만큼의 보물을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다는 것 외에는 것에는 이 재산이 종들의 소유가 아니고 주인의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처럼 주인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는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주인은 종들과 오래 살면서 그들의 재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종들의 장점이나 능력, 그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성격, 또 지성, 감성, 의지, 체격, 능력 등을 잘 관찰해서 어떤 종들이 어떤 일들을 잘할지 자신이 필요하는 곳에 일을 맡겼으리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다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어떤 일을 잘하는지 제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가장 우수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운동을 잘하거나 음악이나 미술 이런 소질이 많은 친구들이 모든 것을 다 잘해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쟤는 운동이나 음악 예술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쟤는 정말 운동을 잘하는데 글쎄 공부를 잘 못해 라고 폄하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다행히 한국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직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스카이 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최고야라고 하는 마인드가 변함없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편견에 사로잡혔는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 인터넷에서 떠도는 것을 봤는데요. 40대는 지식의 평준화, 50대는 얼굴의 평준화, 60대는 자식을 잘 둔 사람이나 못 둔 사람이나 똑같고 70대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고 80대는 재산의 평준화, 90대는 수명의 평준화라고 합니다. 산에 가서 죽든 산에 가서 집에서 죽든 똑같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스갯소리지만 맞지 않습니까? 인간의 판단 기준이 외적 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는 우리의 외적 모습뿐 아니라 인격이나 역할, 모든 것이 서로 다른 독특한 존재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부여해 주시고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 주인이 고의적으로 종들의 능력에 따라 불공평하게 나눠줬다면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주인은 이미 잘하는 종은 많은 이윤을 남길 것을 알고 있었고 더 많은 돈을 줬다고 하면 주인이 결산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주인의 판단에는 얼만큼 이윤을 벌었고 남겼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양이 아닙니다. 5, 2, 1 달란트씩으로 다르게 주었다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편애하거나 차별해서 많이 주고 적게 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고유의 능력과 재능이 다 다르다는 것을 달란트라고 하는 그 단위로 표현하다 보니 숫자적으로 차이를 두었을 뿐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나 2달란트를 받은 그 두 종 모두에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고 하시면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로 칭찬하시는 것을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달란트는 숫자나 양적 분량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느냐 그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최선을 다했느냐 그들의 성실성을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그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손해를 봤다라 할지라도 주인은 똑같은 칭찬을 해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들이 주인을 믿고 열심히 책임을 다한 것이 주요 관점입니다. 비록 아주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종들의 모습이 주인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시험을 볼 때 구두 시험이 40점이고 슈리프틀리 시험이죠. 쓰는 시험, 서류 시험이 40점이고 20점은 얼만큼 얘네들이 그 헤프트 공책을 잘 관리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이 그 공책 관리를 참 잘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저는 정말 나쁜 점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노력했는데 이걸 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점수로 다 이 아이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른 과목과는 틀리 제 과목에는 낙점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면 주인이 종들에게 주고 간 달란트, 보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수고나 노력도 하지 않고 받은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참 귀여운 대답들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솔직해서 제가 감사한데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질문하면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그 갑의 달란트를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중요한 거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신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은혜, 사랑, 값없는 사랑이 아닙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 은혜와 사랑에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와서 말하기를 24절에서 25절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적게 받아서 불만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의 커다란 실수는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을 24절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굳은 사람이 뭐죠? 스크레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칠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주인을 나쁜 구두쇠나 돈을 모으는 데만 집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는 파렴치한 악덕 기업인으로 봤을 것입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타작을 하지도 않고 남이 타작한 것을 뺏는, 즉 남의 것을 뺏는 사람이라고 주인을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해서 6억이라는 돈을 맡긴 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오해하는 종들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받은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를 잘해요. 비교를 잘해서 내가 받은 것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들은 난리 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크리스마스 때 보면 싸우고 난리 나요. 부모님은 똑같은 돈으로 계산을 해서 분명하게 똑같이 이렇게 아이들이 필요할 걸 줬는데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형제들이 가진 것들이 더 값져 보이고 좋아 보이면 불평 불만들 너무 많이 합니다. 그 부모님에게 주신 사랑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자기가 받은 선물이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많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면 그저 부모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왜 차별하느냐고, 누구누구는 더 좋아하고 나는 왜 더 덜 좋아하느냐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또 여러분 또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 중에서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어머님은 아들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나머지 딸들은 찬밥이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더러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아시고 오해하시거나 하나님께 혹시 원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아들과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과는 달리 말도 안 되는 말로 저를 아프게 이렇게 콕콕 이렇게 아주 찔러 가지고 말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너가 고렇게 나온다면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주는 한 달에 주는 용돈 모든 물질적 지원을 끊어 버리겠다."고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음 제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부모로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는 모르는데 우리 이용 집사님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이 사춘기만 돼 봐요. 좀 더 컸으면 뭐 얼마나 아픈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 사랑하는 내 남편이, 아내가 또 남편이 날 오해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낳은 자식이 내 마음을 정말 몰라줄 때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했는데 우리 상사가 정말 못했다고 타이르고 야단치면 정말 상사가 꼴보기 싫어 미칠 것 같을 것입니다. 그만두고 싶을 것입니다. 당장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치사하지만 다니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우리 정 집사님 웃고 계시는데 제 말에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인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인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평가한 불신앙적인 모습이 어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전혀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 세 명의 종들 모든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었는데 두 종과는 달리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믿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오해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6절 30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던 것이 나아서 내가 돌아왔을 때 원금과 이자를 받지 않겠느냐며 그의 마지막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슬피 울며 후회할 것이라고 이렇게 주인은 세 번째 종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달란트 비유에도 그 때가 옵니다. 결산할 때.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지만 오랜 후에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결산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기준이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정말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일부러 하신 게 아니라 그 종이 말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설교로 준비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랐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제 모든 운명을 바꿔놓게 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 당시에는 예비고사였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이었어요. 우리 정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그죠? 그때 제가 시험지를 밀려 쓰는 바람에 실패를 하고 재수를 했었습니다. 제 주위의 친구들은 모두가 다 대학을 들어갔고 저만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재수를 하고 정말 많이 속상했었지만, 이번 재수의 기회를 통해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던 대학에 이제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부모님이나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이제 놀라게 해주고 기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똑같은 비슷한 실수를 제가 하고 말았습니다. 1교시 때 국어와 윤리 시험이었어요. 근데 제가 답안지에 이렇게 잘못 기입을 해서 제가 중간에 시험 감독한테 새로운 답안지를 요구를 해가지고 이 답안지에 다시 기록할 때 겁이 날까봐 문제지에 먼저 제가 다 답을 이렇게 써서 손으로 맞춰가면서 하려고 하는 그 중에 갑자기 종이 쳤습니다. 제가 정말 그때 추웠을 때 그 시험관이 3명이 났는데 제가 그 감독한테 무릎을 꿇고 제발 다른 친구들을 다 이렇게 걷을 때 저 것만 마지막으로 내가 이것만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그 시험관이 무시하고 다른 2 여자들은 그거를 허락하려고 했었는데 그 시험관이 허락하지 않고 제 거를 다 뺏어갔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2번째 시험이 아마 수학이었을 거예요. 근데 수학하고 역사인가 아무튼 수학이었는데 제가 정말 수학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수학이 3차 연립방정식 1번 문제가 3차 연립방정식인데 그것도 풀리지가 않았어요. 1교시에 너무 쇼크를 받아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을 이용해서 밖에 나가서 집에다 전화를 하고 기도를 부탁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험을 망치고 집에 돌아오는 날 저희 어머니께서 꿈을 꾸신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제가 시험 보는 날 아침에 꿈을 꿨는데 제 방에 국화꽃이 가득해서 정말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지인이 제 방에 들어오더니 국화꽃을 꺾어서 몇 개를 가져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늘 제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을 하고 있었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그 국화꽃을 다 가지지 않았으니까 기다려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시험을 마치고 너무 속상하고 화병이 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장 아프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절에 들어갈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놀랐죠? 제가 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그때 제가 절에 들어가려고 짐을 싸고 밤에 제가 나갔어요. 그 추운 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이제 슬퍼가지고 딸이 이제 도망을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부목사님한테 알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목사님은 머리를 감다가 밤에 전화를 받고 놀라셔가지고 이제 터미널 이런 애들한테 다 얘기를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터미널 아니면 동인천역 전차역일 거라 생각해서 애들을 다 풀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저를 이제 잡았어요. 그리고 그 밤에 부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종들에게 똑같은 달란트를 주지 않았는지,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나님은 종들에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내가 정말 5달란트 받은 게 아니고 1달란트만 받았느냐고 제가 막 불평불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도 잘 몰라. 그때마다 나는 장충당 공원의 근처를 돌면서 속상해하고 있어 라고 말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말씀만 해주시면서 함께 걸어가 주신 그 목사님 때문에 제가 독일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아이를 낳고 공부를 그만둬야 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아 그렇게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나는 티니투스라는 병을 앓으면서 가끔 이제 심한 어지럼증을 앓고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 누워야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귀가 안 좋아서 그 이후로 제가 이제는 이제 보청기를 껴야 되는데, 이 때문에 저는 제가 원하고 바라던 모든 꿈을 접어야 했었습니다. 정말 당시에는 안 가본 병원이 없을 정도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봤고 또 몇 번씩이나 병원에 입원을 했고 수술을 받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살려고 유학 온 것은 아닌데 내 삶이 이렇게 아프다가 끝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를 쳐다보니까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이제 작은 일부터 제가 최선을 다하는데 먼저 하루하루 감사를 하며 살아보자라고 마음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플룻도 공부하고 여기저기 번역 일도 하고 그러다가 좀 명품 백화점이죠. 그 명품 백화점에 가서 알바도 하고 이렇게 제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원래 청소를 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독일 친구들이 이제 갓난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오면 이 갓난 애들이 기어다니잖아요. 그럼 그 기어다니는 아이들의 바지에 먼지 하나가 없었어요. 머리카락 하나 없을 정도로 제가 청소를 그렇게 깨끗이 하고 살았고 창문은 2주에 2번, 부엌에는 손자국이 나는 거를 제가 하지 않았어요. 이런 헤드 그 요리하는 그거에 그 정도로 제가 청소도 잘하고 제 아들에게는 모든 알바나 이런 것들 일을 제가 오전이나 저녁 때 했고 아이들이 오는 시간에는 제가 집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집에 왔을 때는 저는 늘 따스한 밥으로 점심을 해줬어요. 저희 아이에게 저는 외식이나 이런 어떤 이렇게 밖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배달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저도 이 똑같은 달란트 비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났을 때 그 묵상과 지금 묵상을 그 당시 묵상을 하면서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한 달란트만 받으면 뭐 어때요? 아니 아무런 달란트를 받지 못했어도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열심히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매일매일 감사로 말씀을 읽고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저는 그때 양로원에 가서 노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반주자가 없어서 제가 피아노 반주를 해주고 노인들 휠체어를 끌고선 제가 예배실까지 인도하고 또 누가 죽으면 김밥 싸들고 거기 가서 위로해주고 시간 날 때마다 도서관에 가서 심리학부터 시작해서 신학 서적들을 빌려가지고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렇게 한 지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원하고 바랬던 박사만 빼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 이루어진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나의 신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저는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랍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놀라웠고 감사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죠. 저를 지렁이라도 되게 하시더라도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다고 고백을 했었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7시간 뒤에 제가 지렁이가 되는 그런 어려운 시험을 겪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던 것이 재수했었을 때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약속을 잊고 다른 박사를 해서 저는
세상에서 잘 살고 저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여행도 다니면서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저는 세상을 살아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신학 공부를 하게 하시고 목회자로서 정말 어려운 훈련을 겪게 하시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 목회자로서 그리고 독일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셨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주어진 사명에 얼만큼 최선을 다했는가를 주님 앞에서 결산하시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었고 올바르게 믿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속상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불공평하시고 가혹하게 하시는지 오해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지금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또 이 또한 지나가는 일입니다.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이 불변의 진리를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마음속으로 주님을 오해하고 죄를 짓는 이보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것이 나를 정금처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믿고 잘 견디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이 달란트 비유 말씀을 들으셨다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 열매로 나타나지 않은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한지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고 또 돌이켜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처럼 우리가 종말에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달란트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본인의 피값으로 지불해 주신 생명이고 선물이라면 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은 어때야 합니까? 이렇게 존귀한 내 삶인데 혹시 내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열매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나의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땅속 깊이 감추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풀리지 않는 오해들로 갈등을 하고 있어서 아직도 마음이 괴롭고 있는지 여러분 잘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으로부터 결산하는 그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이 부족해서 만약 오늘 당신이 결산하러 온다면 저희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낌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2020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혹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일이 있다면 또
오해할 만큼 우리들이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섭섭한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을 이 시간 감싸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조금만 참을 수 있느냐고 위로해 주시고 이것은 너에게 주는 나의 훈련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바젤 한인 선교교회 교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